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양의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관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야 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지 말고 금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쏘아 미스바와 센 자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소서하고 그의 이름을 내게 쓰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번 수련의 주제가 샬롬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수련회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예, 지난주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올리브유로 이렇게 그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이렇게 말하고 올리브유보다 더 좋아하는 기름은 I love you. 아내의 반응이 극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이렇게 소름이 돋지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닭살이 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관계가 아내와 제가 같이 웃으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저의 좋은 것이 아내에게 흘러가고 아내의 좋은 것이 저에게 흘러오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저의 좋은 것이 아내에게도 가지 않고 아내의 좋은 것이 저에게도 오지 않는다는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길까지 벌써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2차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4천 명이 이렇게 죽어서 이 모든 군사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상태를 뭐라 하냐면 이가봇, 이 한 단어로 나타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서 떠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평안이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거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번 수련의 주제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오늘부터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 대부분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참석하시는 못하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거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회복되기 위해서 사무엘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아스다롯과 이방신과 바알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을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농경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농경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스다롯과 이방신을 섬기면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겠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러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안에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절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은 우리 주변에 더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더 가져야 하는데, 조금만 더 높아져야 하는데, 조금만 더 누려야 하는데,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우리 우상일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뜻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우상이 아이돌이고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이고 자신이 누리는 취미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공동체보다 더 중요해지고 오직 나 자신만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아무도 없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생각하고 있다면 돈이 우리 우상입니다.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재물, 또 특별한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떠오를 때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속에 떠올라서 습관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위안이 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고 우리들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큰 영향을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안의 우상을 살필 때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려고 애써야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과 자녀와 집과 차와 나를 나타내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다른 것에 끊임없이 돈을 쓴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의 지금 이 재정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내 재정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기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도 잘할 수 있고 교회에 많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상 속에서 나를 실제로 붙들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신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서와 성회로 다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미서와 성회가 우리처럼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수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고 사무엘이 뭐냐면 내가 너희가 이것에 다 모이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미서와 성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뭘 했냐면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금식하며 회개했답니다. 온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백성들에게 임한 걸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로 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가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목장 보고서에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아마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뜬금없이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엘리베이터에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각 거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주중에도 계속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 저와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일날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우리 어떤 성도님이 아내에게 그 기도 제목을 말씀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식산업센터 전전이 돼가지고 이 냉방기도 안 되고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고 아내가 저한테 이제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 해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목요일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7월 31일이 돼야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냉방도 되지 않는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카톡을 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금요일 날 이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목자 목녀들의 사명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먼저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냐 하면 이 제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속죄, 즉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온전한 번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그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김재곤 이런 분 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김재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에 욕심이 있어서 양계장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2011년도에 29억의 빚을 짓다는 거예요. 사업은 다 망하고 29억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29억의 부채를 따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서 있는 그 막막함을 가지고 29억의 부채를 가지고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회개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9억의 부채를 가지고 이분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사업에 대한 욕심,
내가 무리하게 사업을 했구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가 사업을 했다는 것, 이걸 회개했다는 것.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탐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하면서 이 김재곤 씨가 붙들었던 게 딱 두 개인데, 하나는 포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제 내 욕심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걸 결심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 이때까지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했는데 이제 내가 성령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기도 가운데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의 빛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1년을 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2012년 12월 무렵 이렇게 1년이 지났죠. 그 무렵에 업계 친구가 김포에 있는 도계장이 뭐냐면 닭을 도축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말하는데 그것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구나, 그 마음이 와서 그 친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2일 영업본부장으로 출근해서 적자 상태인 공장을 이렇게 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 9개월 후에는 경영에 깊이 참여해서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같이 사업하던 그분이 정치계에 간다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업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모든 채권을 인수받아서 자기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2015년에 약 5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점점 커가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조그만 가게들을 몇 개 냈는데 이 가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게가 뭐냐 하면 가마치 통닭 아십니까? 네, 가마치 통닭. 이렇게 그 가마치 통닭이 이 김재곤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저하고 통닭 드실 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부담스러우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락하시면 어디서 통닭을 먹겠습니까? 가마치 통닭 미사 역점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곤 대표가 29억의 부채, 한 사람이 떠안기는 너무나 큰 부채인데 그걸 가지고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억압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응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게 전쟁으로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달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 전력이 출중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에베에셀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에베레스라는 비석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모든 하는 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땅이 어떤 건지 한번 PPT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저 에그론에서 가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땅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김재곤 대표 29억 빚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사업도 건강도 관계도 우리의 자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샬롬, 평화가 있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아모리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 이방 족속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와 가시와 같이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샬롬,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에이렌의 샬롬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 에이렌의 샬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자기들도 죽음의 위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 걸고 그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두려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평강을 선포하고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섬겼던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이 예배 마치면 드라마 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후속편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그 드라마 전개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할 때 내가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상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 TV 치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TV를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치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그날 당장 TV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주님께 열심히 있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목자로 이분이 섬기게 되셨어요. 그리고 섬기면서 이 목원 중에서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목장도 잘 안 나오는 분이 여름 휴가 지금 때 같은 여름 휴가에 간다고 그분에게 빨래방을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자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내가 맡아주겠다 이렇게 제일 바쁜 때인데 그래가지고 세제도 갈고 청소도 다 하고 한 1, 2주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이 목자가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원이 미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전화하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 목원이 그 목자에게 뭐라 했냐면 제가 갈 때 수고하셨는데 제가 명품 백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수입금을 다 드릴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한 거 아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뭐라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원이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멍하였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장을 볼 때, 이 목자를 볼 때 제가 이제 같이 사역했는데 그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끊어낼 때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것은 우리가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양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우리가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기쁨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포기하시고 회개하시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번에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수양의 전반적인 중요한 것들 강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저희 수양의 주제인 샬롬을 함께 인사하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보시고 이게 저희 공식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예요. 따옴표 표시인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언어를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샬롬 하면서 옆에 사람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건 쑤시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수양회를 가는 데 있어서 잠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이렇게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은 너무나도 가고 싶으신 거를 아는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건이 안 되고 또 이제 일정이 있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께는 저희도 사실 수양에 가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못 가시는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너무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 수양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수양의 안내, 먼저 출발과 카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양에 이제 그 장소 주소는 이제 그 정규 수양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몰라서 이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는 뒤쪽 엘리베이터 앞쪽에 그 수양관 지도하고 거기 주소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를 이렇게 한 장씩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나갈 때 유인물에 또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함께 출발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0시까지 교회에 도착을 해주시면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같이 함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카풀 배정은 현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카풀에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저나 차량 팀장이신 서광희 지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하고 짐 보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시는 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수양관 지도입니다. 수양관 지도인데 밑에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시면은 저 주차장에다가 꼭 주차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당까지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어서 차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차장에다가 가시면은 서광희 팀장님이신 서광희 지사님이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꼭 주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따가 2부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저희 가시는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숙소가 어디이신지를 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바로 빨간 색깔 위쪽에 비전하우스라고 해서 숙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보시는 곳이 샤론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2개의 숙소를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샤론관에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차량팀에서 같이 가져오신 짐하고 실어서 저 샤론관으로 이동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샤론관으로 이제 숙소가 배정되신 분들을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차를 주차를 하시고 짐을 꺼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고 밑에 빨간 색깔 화살표 바로 위에 비전하우스로 숙소가 되신 분들은 차를 주차하시고 그냥 짐은 다 차에 두시고 저 노란 색깔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저곳이 예배당인데 예배당으로 그냥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함께 꼭 기억을 해주셔서 이제 샤론관으로 배정 받으신 분들은 짐을 챙겨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비전하우스로 배정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가져오신 짐은 그대로 차에 두시고 몸만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양에 저희가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하얀 색깔 건물이 비전하우스고 오른쪽에 통나무로 된 게 샤론관 저희 숙소입니다. 저 화면, 숙소 화면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오후 1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조금 도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12시 40분까지 네, 12시 40분까지 드리는 거를 주차장에 도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주차를 하시고 예배당까지 또 오시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2시 40분까지 주차장에 도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양관에 미리 며칠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 폭우로 인해서 수양관에 이제 사실은 이쁘게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살이 세고 어른도 잘못 휩쓸리면은 그냥 물에 이렇게 빠져서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이신 장로님하고 제가 오늘 선발대로 와서 미리 이제 안전 라인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음 세대랑 오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바로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꼭 같이 동행을 해서 예배당으로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니까.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일단은 주의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풀숲에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자세한 부분은 가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수양관 내에서도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티셔츠는 내일 시작하면은 오시는 분들께 가족별로 저희가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단체 티셔츠는 화요일날 입어주세요. 저희가 화요일날에 이제 일정 중에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화요일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 단체 티를 입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몸에 땀이 잘 나지 않고 단체 티가 너무 받아봤는데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난 그냥 계속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즐겁게 단체 티 입어주시면 감사하고, 개인 준비물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씩 꼭 잘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챙겨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전선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멀티탭을 가져와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내일 점심 식사는 멘토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제 멘토 목사님이 11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맞이를 해주실 텐데, 빨리 조금 가고 싶으신 분들은 11시 20분까지 도착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은 12시 안으로 꼭 식당에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고 또 수양관까지, 저 식당에서 수양관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12시 전까지 식당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시고 수양관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부득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저 점심 식사를 못하고 바로 수양관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수양에 그 간식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웰컴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식팀을 보실 때 이렇게 격려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 바로 오셔야 되는 분들은 오셔서 간식으로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예배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교회 일반 계정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양의 간식 후원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은이 집사님께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계좌번호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사역자들이 이제 아주 소소한 이제 카풀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소소한 간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뻥튀기, 그 카풀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사역자들이
소선 이 뻥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는 혹시 운전자가 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다, 깜빡깜빡 잘한다 그러면은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오늘 나가실 때 오늘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꼭 챙겨주시고 또 이제 차별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소 안내도랑 이제 지도랑 이제 주차장이랑 숙소하고 예배당이 다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한 이 유인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정기인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거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이렇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이제 저희 부사역자 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부사역자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실 텐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내일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대로 사무엘의 사명,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인데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저녁 집회 때 멘토 목사님과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고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받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또 회복과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에 이 민족의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